1909년 중국의 마지막 봉건 왕조의 최후 황제인 현통 황제가 즉위한 그 해에 하남성 A현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농민 가정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류애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그 집의 무남동녀라서 부모들은 무척이나 귀여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늘 병에 시달리며 매일 약과 씨름해야 했고 13살이 넘어서야 몸이 좀 좋아졌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아이는 미션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주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며 설교하였는데 아이는 형식적으로 참가만 했지 진정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1925년 류애광이 17세가 되던 해 중국에서는 전국의 인민들이 분개하고 수치스러워한 5월 30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국에서 맹렬하게 시위가 시작되었고 노동자들은 일하지 않고 상인들은 장사하지 않고 학생들은 수업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교장 부부 외 학생과 선생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시위 행진하며 인민 앞에 일어나 제국주의를 반대하자는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류애광은 그 일에 가장 열심을 낸 학생으로 많은 강연을 하여 목소리가 다 쉬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교장은 몇 번이나 학생들에게 다시 수업에 참석하라고 권유했지만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교장은 내일부터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은 모두 제명해 버리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통지서를 보고 화가 나서 그것을 찢어버리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겁이 난 교장 부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장 부부를 놓아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류애광은 외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문화 침략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였고 기독교를 더욱더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도 절반이 지나서 그녀는 다른 미션 스쿨로 전학하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한 전도사가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크게 은혜를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곧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풍속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 하늘에 절하고 조상들에게 절하고 시부모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 전도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전도사는 그녀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여학생은 아주 진지하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방으로 가 학생들과 함께 물만두를 만들면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너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으나 내일은 함께 먹을 수 없을 거야. 다른 학생들은 다 그녀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자 그녀는 몹시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침 일찍 그녀의 부모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그녀의 부모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부모를 보자 그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관이 있나요? 그녀의 부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크게 나무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그런 불길한 말을 하니? 어서 병원에 가자. 병원에 도착하여 그녀를 진찰한 의사는 부모에게 이런 병은 신도 치료할 수 없으니 장례 준비나 하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녀를 병문안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오늘 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녀의 부모에게도 말했습니다. 저의 옷이 다 되었나요? 빨리 입혀주세요. 어머니가 흰 옷을 입혀주자 봐요,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와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기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광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늘에 정말 하나님이 있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 그녀는 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학교도 역시 외국인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여서 학과는 영어 외에 성경 공부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분개하여 학교 측에 성경 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중학교 교패를 붙일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 일에 류회광은 또 적극적인 행동파가 되었습니다. 후에 학교에서는 상해 신학원에서 한 자매를 데려다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자매는 늘 성령 충만해서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학생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였는데 늘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애광은 또 불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항의하였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중얼대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게. 애광아, 너 정말 이제 그만해라. 너의 이마에 교만이라는 글자를 써 붙여야 할 것 같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국민당 군대의 한 장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과 애광은 한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는 마적들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한창 아름다운 꿈을 꾸며 지내던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몇 달 후 A현 현립 소학교에서 그녀를 교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그녀가 취직한 후 공산당 지하 조직에서는 그녀의 애국심을 보고 공산당에 가입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당시 A현에는 공산당의 지하 조직이 있었고 국민당 속에도 많은 공산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하며 류회광을 공산당에 가입시키기 위해 A현의 부녀자 연합 주임으로 그녀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광은 남편이 죽은 후 명예에 더 이상 흥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이 당이다 저 당이다 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다만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 현의 현장은 동료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보니 얼굴, 목, 몸에 많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은 평소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기의 월급을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기도 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추모하며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현장의 죽음은 류회광에게 많은 인생의 진리를 알게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21살이었습니다. 애광이 본현 중학교에 온 후 학생들은 그녀를 좋아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그 학교의 교장과 사랑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행동이 올바르고 소박하며 듬직하고 열정적이며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옛날 자신 앞에서 죽었던 친구가 늘 눈앞에 떠올라 마음속의 의혹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또 한 동창이 있었는데 그녀도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광과 사이가 좋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혹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33년 가옥명 목사가 현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 제목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애광의 동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 대야의 물을 보았는데 그 대야 밑에는 천사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동료는 더 통곡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애광을 찾아와서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때까지 인생을 헛되이 살아왔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단다. 너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애광은 이 말을 듣자 몹시 기분이 상해서 그녀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얘가 왜 이 모양이 됐어? 기독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도구일 뿐인데 정말 예수가 있다 해도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야. 그 동료는 이 말을 들은 후 괴로워하며 그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를 찾아와 눈물로 회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애광은 비록 속으로는 불쾌하였으나 그녀의 눈물에 감동하여 하루는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만일 살아계신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불만이 없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많으니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지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오늘 제게 대답해 주세요. 그녀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해서 만일 대답이 없으면 그 친구에게
다시는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똑똑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아라. 그녀는 크게 놀라며 성경책을 가져와 에베소서 2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주의 말씀은 큰 망치가 되어 돌처럼 견고한 이 여인의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류애광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학교를 떠나 중앙군에 참가해 전선으로 갔습니다. 애광은 25살이 되는 해 친정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신이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과정을 말하며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지금 불치병에 걸려 오래지 않아 곧 죽게 될 것 같소. 당신은 아직 젊으니 좋은 길을 찾길 바라오. 그때 애광의 큰 아들은 1살짜리 갓난아이였고 뱃속에 또 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여린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시나이까?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제 나는 남편을 잃었으니 어떻게 먹고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네가 있음으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없어도 천국은 있다. 네가 누구를 원망하느냐? 그 후 남편은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녀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그녀는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째 아들은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허약했고 어머니는 하루에 담배를 2갑씩이나 피웠습니다. 수입은 1년에 고작 300근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남에게 말해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좀 힘들지만 그때의 주님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으나 우리의 천부께서 살리시거늘. 류의 믿음은 이때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 앞에는 더 많은 고난이 놓여 있었습니다. 곧 분만할 때가 다가왔고 모친의 담뱃값, 설에 쓸 돈, 온 가족이 먹을 양식, 그리고 아이들의 겨울옷 등 돈이 들어갈 때는 너무도 많은데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며칠 후 중학교의 한 여교사가 다른 사람과 심하게 싸워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류가 와서 대신 학생들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서 50일 동안 가르치고 42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뜻밖에도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작년에 무슨 병에 걸려 그렇게 몰인정하게 편지를 보내는가를 물으니 남편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소. 이 말을 들은 류는 마치 얼음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사람이란 원래 이렇구나. 그렇게 군자라고 불리는 우리 남편도 이렇듯 악하니 나쁘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랴. 그녀는 마음이 쓰렸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편지와 돈을 2번 정도 붙이고는 또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26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런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류혜광 역시 성령의 역사를 몹시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는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주님의 성령이 그녀의 몸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7살 되던 봄날 성령은 방언 등을 통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라. 그해 겨울 산서에 사는 예수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가장인 조전신이 하남에 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국민당 군대의 유명한 장군으로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모든 명예와 부귀 영화를 버리고 전심으로 주를 위하여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조전신은 하남의 몇 지방을 다니며 부흥회를 하였는데 애광은 여기에 매일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류애광이 다른 한 자매와 함께 들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음력 12월이었으므로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2 사람은 벌판에 엎드려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방언을 하자 다른 자매는 방언을 통역하였는데 얘야 천국이 가까웠으니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류는 주님께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하시면 저는 그곳으로 가서 심겠습니다.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날이 밝아서야 그들은 예배당에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조전신이 설교를 끝내고 함께 일어나 통성 기도를 하였습니다. 류는 뒷벽에서 강한 빛이 자기를 향하여 비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매우 가벼워지고 제비처럼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산소로 가서 사역을 해라. 그 음성을 듣자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2 아이는 어떻게 하며 연로하고 병든 어머니를 어떻게 두고 떠난다는 말인가. 남편도 집에 없는데 만일 집에 돌아와서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고 의심할 텐데 그 누명을 내가 어찌 감당할 것인가.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조전신을 찾아가 의논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자매님. 이것이 조전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산서에 가자니 길은 멀고 가지 않자니 주님께서 허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그녀는 이 일을 3 자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3 자매는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였지만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할지 몰라 그저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녀에게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나의 형제자매이며 어머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2 육신의 아이를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만인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만일 네가 육에서 난 2 자식 때문이라면 육은 내게 주고 영은 내가 가져가겠다. 류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영혼을 거둬가면 내가 육신을 위해 무엇을 하랴. 그녀는 울며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이 일의 자초지종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작정 산서로 떠났습니다. 산서로 가는 길에 소평이라는 자매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이며 늘 큰 소리를 쳐서 가는 곳마다 류애광을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동행하고는 있었으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였고 늘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주께서 또 한 번 자기를 훈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온갖 고난과 위험을 이기고 산서성 후마시에 도착하여 마침내 그곳에 있는 예수 가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조전신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외지에서 온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류회광은 이 가정의 구조를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녀는 곧 대부분의 형제자매들과 친해졌지만 소평 자매만은 늘 공격적인 태도를 하고 있었기에 그녀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 그녀의 손에서 밥그릇과 수저를 빼앗아 가기도 했고 밀가루를 갈아라, 들에 가서 야채를 가져오라는 등 힘든 일은 모두 그녀에게 시켰습니다. 그녀는 집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해 야영 집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소평은 말했습니다. 이번 식사는 우리 하남에서 온 사람들이 맡겠어요. 그들은 무더운 날씨에 한밤중에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류혜광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았으므로 피곤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소평이 불을 지피느라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본 한 형제가 그녀에게 수건과 비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소평은 그 물건을 옆에 있는 류혜광의 손에 꽉 쥐어주며 말하였습니다. 가져요. 그러자 류혜광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 형제가 자매에게 준 것인데 왜 나에게 주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얼굴도 하얗고 더 예쁘니까 당연히 줘야지요. 그녀는 눈을 흘기며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류혜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전신 가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전신 아저씨, 저 며칠간 하남에 가 있겠어요. 그러자 조전신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산서에 온 것은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시죠. 그녀는 당장 주님께 꿇어 엎드려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호련히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1937년 말 일본은 산서성을 침략하였습니다. 중앙군은 계속 패배하여 후퇴하였으며 상황은 아주 위험하였습니다. 철도국에 있는 한 형제가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안 떠나겠소? 만약 지금 떠나면 내가 기차 한 칸을 준비해 당신들을 서안에 보내줄 수 있소. 그러나 예수 가정에서는 주님의 계시와 인도가 없으므로 떠날 수 없다고 그 형제의 호의를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며칠 안 되어 중앙군은 밀물처럼 후퇴했고 멀지 않은 곳에서 일본군은 세차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예수 가정 안에는 큰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큰 길 쪽 대문을 흙으로 막고 뒷문으로 출입하였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는 40여 칸의 방이 있었는데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온 지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강탈하고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 가정만은 하나님의 보호로 평안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일본군이 총을 들고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방에 들어서자 그 방에는 마침 20여 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그들을 보고서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본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 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매는 성이 강씨인데 산동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갓집 교수로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옷차림이 평범한 농촌 처녀와는 어딘지 달랐습니다. 그 일본군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매들 속에서 그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자매들은 모두 큰 구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사진의 임자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서투른 중국어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진의 사람이 너지? 그러자 그 자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성경책을 들고 엄숙하게 그를 향하여 대답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너는 아느냐?
너는 믿느냐? 그녀가 말한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네가 우리를 죽이면 죽였지 더럽히지 못한다. 그 일본군은 그녀를 잡아서 다른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애광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천부여, 우리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한순간 20여 명의 자매가 다 성령 충만하여 침대 위에서 뛰어내리며 할렐루야를 크게 불렀습니다. 일본군은 그 소리에 질겁하여 총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형제들은 일본군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 문 곁에 서서 자매들을 보호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죽어도 같이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일본군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날 5번이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였고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조전 씨는 여기는 오래 있을 때가 아니니 다른 데로 가자고 하였고 자매들은 성경책만 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애광만은 이불 한 채를 가지고 갔습니다. 24명의 일행이 나귀 한 마리로 남쪽으로 떠났는데 그때 한 소대의 일본군이 동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그들은 이 무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소대의 일본군이 뒷문으로 예수가정에 들어갈 때 몇 형제가 마침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병사들과 스치며 지나쳤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도 일본 병사들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자매들을 찾아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전 씨는 아직도 집안에 남아 물건을 정리하고 막국수를 한 그릇 먹으려 하는데 자매를 찾지 못하여 성난 일본군이 그를 발견하고는 총으로 그의 머리를 겨냥하며 물었습니다. 여자들은 어디에 있어? 그러자 조전 씨는 손에 있는 그릇을 던지고 손으로 그 총부리를 높이 들며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 병사는 놀라서 총을 들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60여 리 길을 걸어서 서촌이라는 지방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서촌교회의 형제 자매로서 지난밤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 후마 지방의 예수가정에서 24명의 자매가 두 형제의 인도하에 서촌으로 온다는 계시를 주셨기에 아침에 이렇게 마중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형제 자매들을 마을로 안내하고 각기 자매들을 나누어 자기 집에서 자게 했습니다. 며칠 후 헤어졌던 형제들이 하나둘 서촌에 모였습니다. 이때 조전 씨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갔고 새로 임명된 책임자는 주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의학 박사였고 그의 아내도 학자였으며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들 부부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생을 주를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주방인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것을 보고 5칸의 집을 맡아 함께 지내며 예수가정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서촌 지방의 형제자매들은 양식과 물질 면에서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자 서촌의 형제자매들은 예수가정의 형제자매들이 옷 한 벌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봄, 여름에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솜을 가져다 주었으며 자매들에게 옷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방인의 아내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후라 옷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신기하게 보았고 사람들과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이 제단된 후 제일 처음 주방인의 아내에게 바지를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도 한 벌씩 맞춰 입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그들은 그 한 벌 옷으로 여름, 가을을 지냈습니다. 1938년 일본군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침략자들은 서촌을 포위하였습니다. 대포와 비행기로 폭격해서 온 마을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집들은 거의 다 타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폭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서촌 부근의 형제자매들은 다 예수가정으로 와서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일본군의 폭격이 제일 심할 때 주방인의 아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할 것이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편 121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찬송의 기쁨으로 밖에서 나는 폭격과 대포 소리마저도 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방인의 아내는 또 그들에게 이사야서 26장을 읽어주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였습니다. 그중 한 형제가 일어나 간증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와서 폭격할 때 우리 부부는 무서워서 침대 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날고 있는 큰 독수리가 날개로 이 5칸의 집을 덮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연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는 2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빛나는 흰 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검을 가지고 대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더 고무되어 찬송 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보내고 나니 밖에서 들리던 대포 소리는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하루 밖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날 반나절 내내 폭격한 후 마을에 쳐들어와서 많은 주민을 살해하였습니다. 이튿날 형제들이 밖에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니 거리에는 온통 일본군인들이 살해한 죽은 시체로 덮여 있었고 몇 마리의 들개가 시체를 뜯고 있었습니다. 많은 집들은 폭격에 무너졌고 타버렸습니다. 서촌과 3리가량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서는 105명이나 살해됐고 그 참상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가정이 있는 그 거리는 죽은 시체 하나 없고 무너진 집도 없었습니다.